17장 두 번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에 같이 봐주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첫 번째, 멈출 수 없는 열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멈출 수 없는 열정. 그 무엇도 포기시킬 수 없는, 멈추지 못하는 열정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밤에입니다. 밤에 제자들이,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어요. 앞서의 말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마켓 거리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 참 횡패 부리는 그런 괴악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띠를 지어서 성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요,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온 성이 다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앞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밤에, 왜 밤일까요? 밤에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두워졌을 때, 밤이 되었을 때, 밤이 되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가 베레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80km입니다. 약 200리예요. 밤에 바울과 실라가 밤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또 한 2, 3일 갔겠죠. 그래서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이르러,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르자마자, 그런 뜻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이 좀 사도 바울의 선교 일행에 그 마음에 담긴 열정을 좀 느끼겠어요? 여러분 표정 봐서는 못 느끼신 것 같은데요. 이들의 열정을 좀, 사람들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서 쫓겨나면 지금 야밤 도주거든요. 뭐 빚진 것도 아닌데요,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님 복음 전한 건데요. 이들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소동이 있었고 온 성읍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체포하려고 하고요, 수색을 하고요, 뭐 야손을 끌고 가고 막 함께 모여서 참 이런 큰 성의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피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동네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저 동네를 피하라고. 사실은 선택과 집중 얘기입니다. 선택과 집중 얘기입니다. 싸울 거 다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싸울 싸움을 선택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우리가 잘 거 다 자고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싸움은 피해버리는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싸움은요, 억울했겠죠. 그렇죠, 억울하죠. 변명할 게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그들은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되고요. 집중하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열정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요, 어떤 핍박도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쫓겨났을 때, 뭐 박대를 당하고 그렇게 쫓겨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보일까 하고, 우리는 좀 숨을 고르면서 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좌절당해서요, 좌절돼서 더 시간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밤에 도망치듯이 나왔지만은 이들은 200리길을 여행한 다음에 피곤도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이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가서 뭐 했을까요? 또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 이들의 열정. 자, 그 무엇도요, 어떤 그런 박해도, 거절도, 핍박도요, 죽음조차도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이들의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요, 동시에 바울을 부르셨던, 바울의 배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성경에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 아무도 못 말려요. 아마 천사들이 말렸을 겁니다. 이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박대하는 선교사들 보내지만은 선교사들 돌로 치는, 선교사들 죽이는 이 백성들, 제발 하나님 이제 그만 그냥 멈추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박대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내세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아니, 선지자들 보내는 것은 모자라서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글래드 웰이라는 그 사람이 세계적인 경영사상가라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요, 그 특정 분야가 악기나 음악에도 좋고요, 스포츠에도 좋고, 무슨 학문에도 좋고요, 기업 경영에도 좋고, 무엇이든지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공을 이루려면 최소한 얼마 시간이요? 혹시 아세요? 최소한 1만 시간을, 최소한입니다, 1만 시간 투자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나눠보면 하루에 3시간씩 꼬박 적어도 10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낳은 선수 이야기가 좀 여기 있네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연습을 다 했대요. 조금 과장이 있겠지만은 이만큼 열심히 지독한 연습 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요, 얼음판에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우아한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김연아 선수의 피땀, 피눈물 흘리는 훈련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김연아 선수가 하나의 점프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적어도 3,000번 이상의 엉덩방을 찧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겨 스케이팅 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한 점프를 익히기 위해서, 한 가지 점프를 익히기 위해서 엉덩방을 찧으면서 광야 얼음판에 넘어진 것이 3,000번 이상이라 그래요. 이 바로 피겨 스케이팅을 향한 그의 열정이죠. 최경주 선수 훌륭한 크리스찬인데요, 그가 평균
날마다 스윙을 1000번에서 1500번 한다고 하네요. 그가 많이 스윙할 때는 4000번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골프를 안 치신 분들은 놀라지 않으실 텐데요. 1000번 스윙이, 저는 다 골프 스윙을 2번 해봤습니다. 우리 무슨 기금 모금, 우리 교회에 무슨 대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쳐보라고 그래서 시작할 때 2번 쳐봤는데요. 하루에 한 4000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국에 아마 가장 유명한 역대 농구 선수는 글쎄요,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충희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는 하루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슛을 1000개씩을 했다 그래요. 1000개를요. 그래서 유명해졌을 때 TV 취재진이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네요. 프리드로 그냥 이렇게 프리드로 라인에서 이충희 선수의 눈을 가리우고요. 슛을 하는데 8번을 연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네요. 눈 가리고요. 다들 시바로 참 멋있는 어떤 그런 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라고 지겹지 않았겠어요. 그라고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참 날마다 1000개씩 던지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들어가는 그런 선수가 되기까지 그 열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세요.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NIV 성경에 보니까 always입니다. 바로 항상 일하셨고, 계속 일하셨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도 일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못 말리는 하나님이세요. 열정적인 분이세요.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적인 분이세요. 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열정입니다. 자,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 포기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멈하열이라고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 이 열정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고요. 우리도 가져야만 돼요. 이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만 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도요. 어떤 핍박도요. 밤에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 열정이 멈추질 않아요. 베레아에 가서 또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에 가니까 또 왜 복음 전한 줄 알고요. 1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요.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핍박한 사람도 대단한 열정이네요. 200리길을 가서 참 열정한 이들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4절에 형제들이 곧 또 선택과 집중이죠. 더 이제 바울을, 모든 핍박이 바울에 집중이 되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베레아에 남겨놓고 이제 아테네로 보냅니다. 아테네로.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또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를 기다리다가, 이 아테네에서는요, 아직 선교의 일행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아테네까지 전송해 준 형제들은 다 떠나고요. 저희가 떠나니라, 15절 끝이 명을 받고 떠나니라.
좀 신라 디모데 빨리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지금 혼자거든요. 그 낯선 성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성이에요. 혼자거든요. 또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의 열정은 여기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다가요. 혼자인데요. 다 낯선 사람인데요. 다 그냥 모두 예수 믿는 신앙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적대적인 분위기인데요. 그는 여기서도 그의 열정이 멈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열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장 닮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12월인 것 같아요. 제가 낮에 237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때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237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써니벨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은 동양인들이 몇 명이 이렇게 골프를 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 분명히 한국 사람일 거라고 제 마음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인도에서 오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도가 이게 거기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 이게 뜨거울 때는 40도 이제 섭씨로 40도 이상이 올라간다 그래. 그래서 무더워서요. 여기 날씨 같은 온도라도 거기 훨씬 더 더운데요. 그냥 한 여름에 그냥 그늘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주룩주룩 이렇게 그냥 온몸에 흐르는 그런 그냥 꼼짝 하기도 싫은 그냥 그 무더위에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한국인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람들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 뉴욕에 얘기 들었는데 뉴욕에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모든 게 꽝꽝 얼어서요. 근데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하는 연습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래요. 한국 교포들. 누가 그렇게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대지가 꽝꽝 얼었는데요. 중동 건설 붐을 일으켰던 정주영 씨와 현대건설 정주영 씨와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서 나눈 얘기를 누가 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이 사막의 이 폭양을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온 건설 업체들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견디질 못해. 이 너무 더워가지고 공사 진척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주영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럼 낮에 쉬고 밤에 일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동 신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 그 후에 보니까 중동의 그 사막 기후에 채소 농장을 하는 분이 누구 계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장을 한대요. 이해가 되진 않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장 하는데 누가 할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어딜 가든지요. 한국 사람들. 근데 이 열정이 정말 선교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서요.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들을 보내면 그런 얘기를 저는 제가 드렸지만은요.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에서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분들 준비도 제대로 안 한대요. 언어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너무 무모하게 들어간다고요. 대책 없이 들어가는 맨 땅에 헤딩하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언어 준비설하고 계획 잘 세워서 대책 다 세워가지고 들어가는 서양 선교사님들은 실패하고 나오는 선교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더라도
열심히 가서 그냥 부딪히는 대책 없는 우리 한국 선교사입니다. 한국 민족.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 멈출 수 없었던 열정,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이 열정으로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구원하는 그런 열정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과 부흥인데요. 고난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고난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열정은 더 강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 순결해져요. 예수님과 사실은 관계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은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감옥 가는데요. 왜냐하면 죽는데요. 교회를 떠나죠. 하지만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남죠. 교회가 순결해집니다. 고난의 영광의 불 속에서요,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버리죠. 정말 이제는 믿음 없이는, 기도 없이는, 복음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순수한 순결해진 그런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은 점점 더 열정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300년이 그랬죠. 어제와 그제 우리 회심이라, 한국에서 문화행동 아우트리라는 전부 문화 선교사님, 본인들이 선교사님으로 아주 헌신을 하셨어요. 문화로요. 문화로 그들이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한 40여 명이 함께 여주에서 공동체로 집을 마련하고 아주 합숙을 하면서 공동체로 선교사로 삶을 전부 드렸더라고요. 풀타임으로 8시간, 12시간 드린 게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열정도 대단하죠. 한국인들만 할 수 있는, 어쩌면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오셔서 이틀 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셨는지요. 그들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특별히 그 회심 가운데 로마 제국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얼마나 그랬죠? 7천만 명입니다. 7천만 명이에요. 어제 회심의 주인공들처럼요,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피로 복음이 진리임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주님 곁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성경이 진리임을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 한두 사람의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7천만 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열정이 담겨있는 교회 역사입니다. 지금도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예요. 중국 가정교회 역사입니다. 1949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 우리 윤석권 전사님 조선족입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1949년 이전에 중국 크리스천들이 몇 만이었다고요? 7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부어졌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인민재판을 하고 공개 처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데, 30년 동안 70만 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7천 명이 됐다고요? 아니죠. 7천만 명으로요. 바로 참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던
믿음의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결단하지만은, 왜냐하면 감옥 가니까, 죽이니까. 하지만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교로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지독한 핍박 가운데 30년 동안 70만 명이 7천만 명으로 100배가 부흥하는 시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전하져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데요. 왜 그러할까요? 왜 복음은 고난 가운데 왜 더 강력하게 전해질까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6면이에요.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도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참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너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하는.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부흥은 더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른 자세의 첫 번째 겁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라는 말은 유게네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웰본으로, 웰본입니다. 유란 뜻은 웰, 좋다는 뜻이에요. 게네스는 태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웰본이에요. 출생이 잘 태어난, 그런 성품이 온화하고 관대하고 이해심이 있고 너그럽고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신사적이었다는 것.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with great eagerness입니다. 열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열정으로 듣고 계신가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두 번째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3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베레아에서 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여 가로되 우리가 전한 이 예수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사실인가요?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손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나?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여기에 이것이 그러한가요?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신 이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해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선 목사님 주신 설교 말씀 난 다 믿어. 안 찾아봐 다 믿어요. 그렇게 하시면 믿음 적으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선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정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전했는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보셔야 돼요. 상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설교 본문도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가셔서 보셔야만 돼요. 아시겠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두 가지 잘한 자세예요. 첫 번째 게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정말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정말 선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였습니다. 네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두 번째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요? 정말 맞는가요?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 유대인 신자, 유대인들 가리킵니다.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고, 또요 헬라의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요약 한번 같이 봐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열정과 듣는 자의 열정이 만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 가진 능력입니다. 이 성경이 가진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음을 저희 열심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지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열정으로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겠고요. 여러분들도 열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을 다하여 듣고 배우면 모두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듣고 계신가요? 열심히 열정으로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숙제를 가서 하시는데요, 숙제, 오늘 본문과 설교 요약에 나온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기. 누구처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는 목사님 답 안 했습니다. 답 안 하신 분들도 숙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숙제하세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음이 모호해질 때까지 열정으로 성경 읽기, 뜨거워질 때까지, 뜨거워질 때까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끝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끝장입니다.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엠마오로 낙심해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요. 두 제자에게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게 관하여 기록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찌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요, 성경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를 만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틴 루터가요, 존 웨슬리가요, 참야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풀어주실 때, 깨달을 때,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열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